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8편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까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마지막 때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라도요, 한순간도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 모두가요, 날마다 때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지켜보고 싸우려고 늘 이래 올무를 놓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방해거리를 놓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졸지도 않고 또 그들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그들과 싸우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요, 이제 됐다, 나 이 정도 하면 영적 싸움은 이겼지, 어느 누가 내한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개인적인 힘,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은요 일평생 동안 대적들과 늘 전쟁 중에 있었어요. 늘 전쟁을 하면서 대적과 정말 강한 그런 원수들이 그 옆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이요, 자신이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 엄청난 대적들이 그의 주위에서 늘 도사리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늘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전쟁에서요, 그 대적들에게요 패한 적은 없어요. 늘 승리를 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대적들이 꽉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요,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룰 만큼 엄청난 이래 대적들이 자기를 둘러싸 있어도 그는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하고 모든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늘 어렵고 힘들고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적들이 많이 이래 도사리고 있었냐면 발붙일 곳도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는요 승리를 한 거예요. 바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겨주시고 또 승리케 하셔서 그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말씀에도 그가요 끝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들을 따라가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운 거예요. 싸우니까요 그는요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마지막 때까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 그 대적들과 함께 싸웠던 그것이요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다윗이 일평생 동안 대적들하고 싸운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싸운 것과 동일한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처럼 오직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평생 영적인 전쟁을 싸워갑니다.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요 쉴 수도 없습니다. 또 쉴 수도 없고요, 또 이래 우리가 이긴다 해도 또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된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가는 길에 아무 그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다 주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고 낙심할 것, 자질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종기와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뜻이며, 동시에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풍당당한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이 말씀이요, 나온 문맥은 바로 전쟁과 관련된 내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토록 당당한 다윗의 모습은 처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8편 초반부에 보면요, 초반부에 나타난 다윗은요, 마치 발 디딜 공간조차 없을 만큼 강한 원수들과 대적들이 틈바구니에서 끼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몰라하는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이 자기 힘으로는요,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위기와 시련 속에 힘겨워했던 곳이 바로 본래 다윗이 처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앞에 아무 길도 없던 다윗에게 고르고 평탄한 길, 넓고 환히 트인 대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던 그를요, 은혜로운 손길로 또 건져주시고 강한 팔로 또 붙드셔서 흡수한 길과 공경에서 끌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요, 대적들을 물리치며 거칠 것 없이 이래 대로를 행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대적들로부터 꽉 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대로처럼 달리면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을 또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십니다. 따라다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로마 병전들에게 잡혀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린 겁니다. 제자들이요, 스승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운 거요, 무서운 거요. 로마 병정들이 무섭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운 거요. 돌아다닐 수 없는 거요. 그래서요, 제자들이 모두가요, 골방에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은요, 밖에 나가서 이래 대로를 이래 다닐 수가 없는 거요. 혹시라도 자기 서성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로마 병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들은요, 나가지 못하고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셔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그리고요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들을 사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주님께서요 놀라운 그는 능력을 더입혀 주신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에게 능력을 더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골방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바로 잠겨있던 문을 풀고 밖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대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다윗처럼 대로에서 달리는 것처럼 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바로 제자들도 대로에 나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이들은요 모두는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누가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요 잠겼던 문을 박차고 나와가 어떤 것에서도 그리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능히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넓은 길을 주셔 거침없이 의를 행하도록 하실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가는 길에 올무를 두고 또 큰 바위 돌과 같은 그런 방해거리를 놓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절대자이시며 능력자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고 그칠 것 없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래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에 정말 버거운 그런 일도 있었고, 정말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마음들도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런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2025년을 또 아름답게 이렇게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또 시작될 것입니다. 2026년, 그 2026년도요 우리의 삶 속에 귀한 한 해입니다. 놀라운 한 해입니다. 한 해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또 때로는요 2025년처럼 힘든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2026년도요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함으로써 아름다운 그런 2026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7절 38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려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리지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대적들을 끝까지 추격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국 그들 모두를 철저히 진멸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요, 바로 다윗이 전투에 어떤 자세로 임하며 또 어떻게 싸웠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그가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도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대적들과의 어떤 야합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요 이기고 있다고요 적당히 싸움을 끝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전력 투구하는 자세로 적과 싸우고 단호하게 적을 쳐서 그 적을 상대로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이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취해야 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사단의 세력은요 결국 우리를요 멸망에 빠뜨릴 수 있는 절망적인 그런 죽음의 근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요 그 사단은 마귀와요 절대로 타협해서도 또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와 대적하는 사단 마귀에게는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용납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장소 역시 밀지 않으면 밀리고 이기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무시무시한 아슬아슬한 그러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서 있는 장소,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터전, 내가 다니는 그 회사 어디든지요 다 뭐냐면 대적과 싸우는 그런 장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져버리면요 그것으로 그들에게 내어주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져버리고 패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그들에게 맡기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곳이든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최종적이고 또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는요 주어도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만 영적 긴장하고 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삶터에서 나의 일터에서도요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교회에서는 영적 긴장을 쫙 하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요 영적 긴장을 다 풀어버려요. 풀어버리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또 세상의 사람들 사단 마귀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악한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완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용사들은요 모두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자기가 나가야 할 적진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길을 향해요 필사적인 각오로 나아가서며 적을 진멸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거두었던 승리,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땅 여러 족속들과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취한 태도, 또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때 기드온의 자세, 모두가 그랬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여호수아는요 얼마나 끝까지 싸우냐면요, 해가 중동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가 머물러 있을 때까지 있게 하시고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상대로 싸우신 우리 주님의 완전한 승리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타협을 하고 사단의 세력과요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사단에 가서 사단에게 타협을 했다면, 조그만 것이라도 타협을 했으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모든 사단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싸웠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싸웠냐면, 얼마나 끝까지 싸우냐면, 십자가 위에서 핏방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흘려버리시고, 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흘릴 때까지 사단과 싸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신 거예요. 온전히 십자가를 온전히 지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서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끄트리고 모두 그들 모두를 끝장낼 때까지 싸우고 승리하였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적당히 끝내겠다는 생각이나 피곤하고 힘드니 싸움을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생각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악한 세력들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자신들을 삼키게 내버려두는 것, 결국 패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고단하고 또 지친다 해가지고 그 싸움을요 중지하게 되고 미루게 되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나의 영혼을 잡아가라, 나의 영혼을 잡아가서 저 사망의 길로 보내라,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사단에게 이래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맡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패해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요 국가나 민족 간의 그런 전쟁에는 휴전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국가 간의 그런 전쟁에는 휴전이 있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싸우다가요 이래 쉬거나 또 지치는 법이 없어요. 사단 마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 지쳐요. 쉬지도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발걸음이 닿고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늘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애를 쓰고 있. 그러니까 지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깨어서 자기의 심령을 지키며 그 모든 죄와 어두움의 세력과 끝없는 싸움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서 승리를 위해 끝까지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발 앞에 어두운 세력들이 굴복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마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군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겁니다. 군사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요 다윗은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주께서 나로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부르신 부름의 뜻이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의 용사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자신이 거저 자기만을 위해서 구원받고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요 이런 부름의 뜻을 외면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평안과 자기 자신의 구원과 또 안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자신의 고백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부름을 깨닫고 그 부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흔히들요 교회를 가리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또요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영적 병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또 영혼의 쉼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들의 심령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보호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며 새로운 활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요 그것이 교회의 기능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 모두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셨고 세상의 불의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의의 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예요. 그러게 그 군사로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또 철저히 말씀 안에서 또 사랑으로 또 십자가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를 해서요 군대를 해가지고요 세상 군대하고 세상 군사하고 달라요. 세상 군사나 세상 군대들은요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군대는요 군사들은요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싸워야 된다?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싸워야 된다? 사랑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 용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 희생으로 싸워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십자가 군사를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칼 들면 나도 칼로 들고 그거는요 세상 싸움이에요. 그거는 악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운다? 우리 군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바로 십자가 싸움이에요. 사랑의 싸움이고 말씀의 싸움이고 용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는요 이래 교회들이 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점점 세상의 이기적인 흐름에 합류하여서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의 비유만 맞추고 설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요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 살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영적인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조그만 것을 그거 얻지 못해서 그것을 얻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 되면 교회의 힘은 약해지고 교회는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로 세웠는데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사명을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군사와 또 교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려운 사명을 잃고 이런 교회들 그 어려운 사명을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싸워야 할 싸움을 망각한 교회들은요 결국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병든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런 약하고 병든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세상의 힘에 눌려서 허이적거리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요 사랑하고 이겨나가고 세상에서 허이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내에 임재하시는 것도요,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받고 또 얻고 싶은 대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서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자신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의의 싸움을 싸우신 것처럼 우리를요, 죽을 각오로 싸우는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요,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좌우에 날성 금과 같던 그런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세상을 향해 진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께서 나로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라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또 본서에 있어야 할, 그러니까 본래 서 있어야 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또 그분께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어리석고 힘없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의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허이적거려서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영혼들을 우리는 구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요,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또 용서로 삶을 통해서 또 희생으로 삶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허이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영혼들을 구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도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그들을 바람에 티끌같이 부서뜨리라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지속되는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되 대적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같은 다윗의 완전한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워서 정말 길도 보이도 안 하고 승리의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나 하는 겁니다. 거둘 수 있는 그 승리가 어떻게 해서 이래 비롯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다윗이, 그러니까 대적들로부터 쌓여 있던 그 다윗이요,
여호와에게 아뢰므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상황 역전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저 다윗은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대적을 향해서 거두었던 이 승리의 시작과 과정과 최종적인 결실의 내용들은요, 단순히 다윗 자신에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요, 기도를 통한 승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한 승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누구와 맞닥뜨렸다? 바로 아말렉 군대와 맞닥뜨리진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군대장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갔어요.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승리는요, 그 군대의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었냐면 바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기도한다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게 되면 반대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 서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파해버리는 그런 기록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결국엔요, 모세의 기도로 해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수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성도들만이 어둠의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마귀의 손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무기 가운데, 다윗의 대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무기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기도할 때 알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더딥혀졌고, 또 그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불리했던 상황이 역전되었으며, 또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요, 다윗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강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은혜 없이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 하는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요, 온갖 병기로 무장한 대적들에게 무기에
무기고에 가득한 신무기를 놔두고요 맨손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면요 대적들은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요 대적들은요 무장 해제를 당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요 모두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채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은요 결국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올 2025년 한 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영적 싸움은요 중지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2026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